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부모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번 부모라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저희 아이들은 흙수저입니다. 4월의 추천도서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경제적 금수저, 흙수저, 그것도 대물림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금수저, 흙수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정서적 금수저, 흙수저입니다. 정서적으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정서적 안정감이나 사랑 등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한 사랑하지 못해서 그러한 정서적 흙수저를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자 원정민 씨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땅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었지만 부모님들은 날마다 싸워서 그 어린 저자는 혹시나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라우마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어났거나 마땅히 일어나야 될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랐기 때문에 저자 자신은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또한 어른이 되어서야 발견했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다 보니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도 나이가 들어도 가슴 한편이 지릿할 정도로 부러움을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해도 정서적으로는 금수저로 자랐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정서적으로도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우리 진지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고 자녀들이 금수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금수저가 되고 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금수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소리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흔들었다는 것은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
그들의 왕을 응원할 때 하는 행위이고, 또한 전쟁터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올 때 했던 그러한 행동입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숟가락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에서 태어난 로마 사람들은 주권적 금수저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자유와 특권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태어날 때부터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주권적 흙수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배자들로부터 많은 고초와 수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던 그 나라 로마를 멸하고 그 주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목수 출신의 예수님을, 그 젊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뜨겁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에는, 그들의 그렇게 큰 환호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열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호산나 외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외침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고통이 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기대감이 매우 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라는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 노력을 합니다. 나는 이 가난을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을 거야 라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신 말 있을 겁니다.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내서 다 끌어모아서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비투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빚까지 내가지고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영끌 또한 비투를 냈던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그들이 많은 재산을 모으고 내 집을 장만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만족감이 없을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외로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부모로부터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사빠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뭔가 좀 따뜻한 대화가 되고 왠지 모르게 푸근한 마음이 느끼면 금방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어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관계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허전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좌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대처럼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백성들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그 기대감이 있던 자리에 분노가 채워집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장 중한 처벌, 가장 끔찍한 죽임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대감이 무너지면 분노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바뀔 거라고, 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해지기는커녕 더 불행해지면 더 분노가 쌓입니다. 왕자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자님으로 생각하고 이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 떼쟁이 남동생보다도 못한 투덜이 스머프였습니다. 공주처럼 이쁘고 착한 여성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뺑덕 어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분노로 바뀝니다. 내 불행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습니다. 그 분노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소리는 커지고 또한 그 절망감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뺑덕 어멈처럼 굴어서 왕자였던 남편이 투덜이 스머프가 된 것은 아닙니까? 내가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거려서 공주였던 아내가 뺑덕 어멈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왜 항상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로마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행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관을 쓰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의 가시 면류관을 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종려 주일이 지나면 바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로마를 무너뜨리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또한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르시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 모였을 때, 한 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통치하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행하자라고 하나의 청사진을 말씀해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발을 닦아주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발을 닦아주는 일은 종이 할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가룟 유다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아가서, 그 자리를 떠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러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새 계명, 새로운 명령,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주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명령한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쉽게 느껴집니까? 어렵게 느껴집니까?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학교 채플에 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서로 사랑하라니 참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 목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힘들게 만드는 분들이 많은데, 성도들조차 사랑하기 힘든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힘들다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인도하신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주변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내게 불편한 시댁 가족들, 내게 불편한 직장 동료들, 내게 불편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말을 하고, 때로는 냉정한 성경 몇 마디를, 몇 구절을 말해주고 적당한 예의를 지키면서 나는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강조점을 달리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둔 채로 적당한 수준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되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받은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한 번 사랑하고 끝난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온전한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서적 흑수저는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나 가족 또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정서적으로 흑수저라 할지라도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희망의 말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누군가 나를 온전히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편만 되어지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 가장 완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정말 완악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그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저 사람 죽어 마땅해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온전히 내 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해서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한 영혼을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사랑을 주시는 분,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크신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자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그를 지지할 때 세상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제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랑받은 적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